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5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같이 일어나셔서 사사기 3장 5절로 11절 말씀 교독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다임을 이기니라. 11절 같이 했습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잘해주시고 오늘은 제목을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순환은 어떤 현상인가? 일련의 어떤 변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되풀이되는 것을 가리켜서 순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법칙 속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비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죠. 가면서 계속 증발해서 수증기가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는 공중에서 구름이 되어지고 다시 이것이 옮겨서 또 비가 돼서 내리고 이렇게 계속 같은 법칙에 의해서 순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순환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순환이 순순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악순환인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방향으로 순환하는가 아니면 악한 방향으로 순환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미쳐지는 사회적 현상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쁜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을 악순환,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있는데 온난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여름에 덥다고 냉장고 과열하고 막 하다 보면 그것은 온난화 현상을 가중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문명 속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침체되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하기가 힘들었죠.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비를 안 해주면 또 생산하는 라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중단됐고 스톱됐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생도 했고 피해본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얼마씩 아마 정책을 써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자기 지역을 이제 살리려고 다른 데 쓰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러한 뭐 상품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유형으로 다 바꿔서
자기들 거기서 있어서 자기 지역을 다시 스톱되어 있는 것을 뭔가 다시 시동을 걸고 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줘서 그것을 소비해서 씀으로 인해서 돈이 좀 돌게 만드는 거죠. 경제가 좀 약간이라도 돌 수 있는 힘을 좀 밀어주는 거죠. 약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경제를 순환시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시장에서는 그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이게 잘 맞아떨어져야 되죠. 여러분 그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필요를 하는 그 수요를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회로의 순환에. 그럼 어떤 때는요, 어떤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그걸 내놓으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불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도 악순환, 저렇게도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절하게 탁당 맞아 떨어져서 그것을 내다보고 진행한다면 악순환도 선순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럼 대순질이 아십니까? 대순질. 대순이라는 것은 대순환, 큰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엄청나게 큰 마음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는 소순환이래요. 작은 순환이래요. 불교도 작은 순환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도 다 순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순진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대순환의 법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그런 원리로다가 기독교도 품고 불교도 품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 강원도에 가면 그 설악산 올라가는 중턱에 거기에 대순진리가 만든 큰 사당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미륵불처럼 아주 큰 동상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쟁 나면 그 미륵불 꼭대기 머리에 가서 큰 이렇게 가세요. 큰 되게 많이 일어났다고 내가 설명 분이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여기 왔다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싶다고 했더니 다 하면서 쏙쏙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은 그래요. 불교도 수용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도 수용하고 있고 유교도 수용하고 다 모든 종교를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걸 수용해서 하나로 돌리는 큰 대순환의 법칙을 지금 따르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순환이 잘 된다는 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악순환이 거듭되지 말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선한 순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악순환하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또 일어났다 또 일어났다 자꾸 일어나요. 해결됐는 듯 하면 또 일어나요. 이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사기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사기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와서 광야 생활했죠. 광야 생활했는데 이 광야 생활의 사람들이 할 때 1세대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그 정탐꾼 보고 뭐 또 해서 잘못된 불신앙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이런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태어났는데 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간 거죠.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2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시대를 2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2세대.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던 사람들도 거의 죽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 3세대, 3세대가 이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4 시대는 제3세대의 출발이고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7족속 대표적인 것들, 이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게 됐어요. 자, 남겨두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의 백성들이 위치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모든 삶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드리는 제사를 통한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면 그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건설해나가고 확장시켜나가는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일에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됩니까? 바로 다 진멸하고 없어야 될 자리를 일부를 남겨둔 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남겨뒀을까? 남겨둔 데는 이유가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외적으로도 정당권의 보고에 의하면 외적으로도 보면 그들은 기본이 장대하고 그죠? 외적으로도 무시무시해요. 그 사람들은 외적으로 볼 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철기 문화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양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군사 싸우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그런 철기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이런 족속들은 지형적으로 유리한 고지, 요새 같은 데는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해서 싸우기에는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싸움을 하다가 남겨둔 것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믿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갔어야 됩니다. 진압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전쟁을 끝까지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안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희생이 나타날 것이고 또 죽는 자도 나타날 것이고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뒤로 미루고 이런 게으름 때문에 결국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뭐였어요? 불순종한 것이고 불신앙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 속에서 한 걸음 어떻게 되느냐? 쫓아내지 않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2장, 3장 뭐 반복되는 것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철기 문화가 더 발달되어진, 자기들보다 더 발달되어진 이런 문명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때 우리의 신이 다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도 그 신 섬기자 이거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우상을 섬기는 쪽, 하나님 버린 우상 섬기는 쪽으로 그들이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20세대가 불신적으로 남겨놓은 자들, 이 자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 여러분, 그들이 이걸 남겨둔 상태에서 그들을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종처럼 노예처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들을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러다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군대에서 동작금 하면 그러죠? 하나님이 동작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요. 안 하면 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압하고 정복해서 마음대로 컨트롤하던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힘을 얻어요.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요.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에 있었는데 엎어진 거예요. 다시 엎어져서 자매들이 오히려 식민지화에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따라주고 그들의 신을 같이 믿어줬는데도 그럼 우리 화평하자 이게 아니고 엎어버려요. 이게 사사시대에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시대에 거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름이 나타났고 또 지역별로도 우상 섬기는 것이 뭐 남방에서 왔다가 북방에서 일어났다, 뭐 중앙에서 일어났다, 막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지역에 그 북방에서 있다가 남방에서 있다가 사사들도 그래서 곳곳에서 사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세우는 그런 형상으로 이 사사기가 나타나는 기록되어졌는데, 자 악순환 그랬는데 악순환은 어떤 순환인가? 2장 11절부터 2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악순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증상이죠.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특별히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스타롯도 섬겼죠. 그죠?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동안은 자기들은 이동하는 이목민이었어요. 계속 광야 생활 40년 계속 이동했잖아요. 그러면서 양을 쫓잖아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정착 농민이 됐어요. 이제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고 해서 농경사회를 줬어요. 근데 농경사회는 자기들이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남겨뒀던 사람들을 활용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면서 야 농사법 어떻게 짓는 거야 하면서 그들 통해서 묻고 배우고 하면서 농사를 지으는데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농사법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짓고 이게 풍요롭게 되려면 우리가 믿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타롯, 이 다산의 신. 그래서 모든 게 풍요롭고 더 이렇게 풍성한 번성해 가는 그런 것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힘이었잖아요. 능한 하나님이었잖아요. 네? 가나안 정복하고 적을 물리치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또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뭘 섬겨요? 바알신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근데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방법이 그대로 더 깊이 빠뜨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은 음란 행위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즐길수록 풍요로워지고 번성한다. 이러니까 그들이 거기도 빠져들어서 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보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14절과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재정의 손에 따라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렇게 우상 섬김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적으로 하나님이 침묵.
아무것도 이스라엘 돕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시니까 저절로 이 노예처럼 부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성해져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심하게 가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네?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노력당했죠. 심리적으로, 생활적으로 많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죠. 이 아랍사손과 가나안 족속들이 앞에 읽었던 그 족속들이 얼마나 대단한 족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을 여기 그들을 노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괴롭혔다는데 괴롭혔다는 것도요. 붙들어 매고 짓누르고 가두고 막 진짜 노예처럼 학대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와 배교의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죠. 이게 악순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세 번째 단계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서고 그 사사가 사망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들으시면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깨함을 받아 슬피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통당하니까 괴로우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부르짖는 그 외침 자체도 부르짖지만 여기서 부르짖으면 구원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부르짖으면 거의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있을 때 괴로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뭐 한다고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단계가 있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자들을 제압해 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문제 해결하고 나가는 방법은 첫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기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있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서 첫째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는 자를 잃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정상화돼서 돌아와서 제자리였으면 한마디로 우상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자리였으면 자기 위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은혜 넘치고 여기 그 몬디엘 경우에 아까 40년 동안 평탄한 생활을 누렸다 하잖아요. 이 평안한 시대가 계속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돼요. 12명의 사사 13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사가 생겨날 때마다 이 순환이 일어났어요. 이게 악순환이 아닙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서 태평성대 잘 누리게 해주니까 안갑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 잊어버리고 뭐 한다고요? 우상성경. 우상성경이 어떻게 해요? 대적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이 사사를 제압해서 다시 태평성대를 줘. 그러면 또 다시 은혜를 만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나갈 때 그래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사사시대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사사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사.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합니다. 샤파트. 그것은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라는 이러한 뜻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의 이런 뜻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사는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냐면 왕입니다. 통치자예요. 사사는. 하나님은 그 시대의 통치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제사장 역할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어떤 재판거리가 나오면 그 문제가 있으면 또 판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진도 지휘하면서 전쟁의 지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이런 자를 갖춰서 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것. 이게 제사장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계속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사시대인데 그때까지는 공식적인 왕이 없었죠. 주로 모든 재판은 누가 담당했다고요? 사사들이 있어요. 백성 간의 질서 잡는 것도 사사가 있어요. 전시체제 군사 소집해가지고 끌고 나서 싸우는 일, 그거 다 사사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여러 가지 서로 자기들끼리 살아가면서 또 뭐 즐기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들도 사사의 역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12명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비멜렉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는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데 그러나 거기까지 포함되면 13명이 되겠죠. 자, 지금 사사들이 활동한 사사들이 일어난 지역이 있어요. 고향. 사사들이 일어난 고향. 그 고향은 아까 처음에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에서도 일어나고 남방에서도 중앙에서도 일어나고 뭐 좌우 그러니까 사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사가 된다는 게 내가 사사 될래요 이래서 자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지금 선거 앞두고 있지만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움을 받은 자가 그냥 농부로 일하다가도 세움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세워줄 때 세움 받은 자가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사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사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데요. 3장 10절 하는 것이죠.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마시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왕 부사라임의 손에 넘겨 온니엘의 손에 손에 부사다임을 미사다임을 그러니까 온니엘에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부사다임을 이겼다 이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을 부어준다고. 성령 충만케 해서 그 모든 전쟁도 이기고 통치 일도 감당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을 끊는 악순환의 계대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기드온을 세울 때도 성령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입다에게도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권능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나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급선무인 것이죠. 사사들이 다스린 그 시대에 태평을 누렸던 시대는 다 다릅니다. 최초의 사사는 온겔인데 40년, 예후스는 80년, 드보라는 40년, 기드온 40년, 골라 23년, 야일 22년, 입다 6년, 입산 7년, 엘론 10년, 갑돈 8년, 삼손 20년 이렇게 자기 시대에 책임지고 사사로서 태평성대를 이어가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함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사사들이 이기는 게 군사 조직해서 군사훈련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그래서 군사력까지 이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힘이 어떤 막강한 아주 고대 훈련받은 군대보다 더 능하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동작만 하시면 그냥 무너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어지면 사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충만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뽑는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간다면 이 삶은 그만큼 좋아질 것이고 밝아질 것입니다. 한 맺혀서 한 뿌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그런 문제들을 국가적인 난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사사가 온니엘인데요. 9절에 온니엘이 나타나는데 첫 사사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 지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다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15절이요. 거기서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을 믿고 드비를 정복하고 나섰죠.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드비를 정복했고 약속에 따라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갈렙이 얼마나 신앙 좋은 자이죠? 좋은 신앙 가운데 따라 결혼함을 위해서 그들 믿음이 참 좋았어요. 악사의 지혜로운 요구로 해서 좋은 땅을 선물을 받아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얼마큼 흘렀는가? 갈렙은 지금 온니엘이 등장할 때는 갈렙이 85세고 여호수아는 그보다 몇 살 아래인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110세에 죽죠. 110세.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까요. 광야 시대의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광야 시대의 장로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2세대가. 자, 이런 차이를 봤을 때 약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30년도의 세월밖에 안 흘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신고 아세라들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신앙을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너무 빠르게 무너져요.
무너지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타임. 하나님 그들에게 넘겼다고 말하잖아요. 한 세대, 30년이면 한 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한 세대 안에 어렵게 가나안을 정복해놓고 어렵게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제 12지파가 나눠서 다스리는데 그런데 30년도 넘어가기 전에 정복된 거예요. 근데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어요. 자, 이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두 배로 악한 구스인 이런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한 구스인. 또 다른 의미로는 두 배로 지불해야 할 각. 두 배로 지불해야 될 각.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해지니까 두 배로 악한 자를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값을 치르는데 두 배로 값을 치러야 되는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법을 어기고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계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들이 또 부르짖잖아요. 9절에 부르짖었어. 8년 지배받다가 업잡았다가 종처럼 자다가 부르짖어요. 또 하나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망의 때에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누굴 세우는 겁니까? 이 온니엘을 세우는 겁니다.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20대 젊은 때에 그러니까 온니엘이 등장했는데 30년을 했으니까 50년 이상 된 장년이죠. 장년. 이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사로 부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모세를 택할 때는 지팡이를 주어서 가게 했어요. 그런데 사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나타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5장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으라. 술 취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달리 성령의 사로잡혀도 자기의 자아가 있어요. 못된 자아. 이것이 발동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피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자아, 하나님 중심의 그 자아가 활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술 취해도 변화가 있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자신도 충만하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해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감동시키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 가지고 죽겠다고 잘못하는 사람이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그것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능하게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지혜가 놀랍잖아요. 갑자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도 50세에서 넘어가서 사사로 부름받은 다음에 그가 하는데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등대에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수민지 않는 고사다림을 물리치고 전쟁을 이기고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태평성대를 만들어내는 한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사람은 두 종류의 유형의 사람이 있대요. 정비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수리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정비. 저도 가끔가다 자동차 정비를 미리 못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차를 스톱하게 되는 경우, 심지어는 앵콜을 당하죠. 미리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미리 안 넣으면 그때 가서 그 길바닥에 세워놓고 기름을 사러 통 들고 갔다 와야 되는, 아니면 누굴 불러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족끼리 휴가 왔을 때는 뒤에 차 밀라고 멀쩡한 차를 밀고 가야 돼요. 자, 뭐예요? 정비형은 미리미리 정비, 미리미리 정비. 교석이 뭐 나사가 풀린 데가 없는가, 기름은 충분한가, 오일은 충분한가, 문제가 없는가, 또 거기에 냉각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다 미리 점검을 하고 가면 안전하게 갔다 오셨죠. 근데 수리형의 신앙은 뭐냐? 문제가 터지면 이제 일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이거 터졌네, 이거 어떻게 이러면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서부터 정비가 시작되죠. 그러면 당황스럽고 일은 어렵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정비형의 신앙입니다. 아니면 수리형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사들처럼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 끓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건 정비형의 삶입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날 때 와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스톱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도 잊어버리고 말씀 중심의 삶도 벗어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 사고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처럼, 그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문제가 터지면 그때 와서 정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면서. 자, 우리는 수리형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비형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 이 국가에 지금 중요한 선거 때인데요. 국가에 학술안이 제발 걷뜨지 않다. 어떻게 학술안이 반복되는지 이런 학술안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한 수많은 역사들이 계속 활발하게 생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함께 기도하며 역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시고 293장 주의 사랑은 비칠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3장